이 가난한 세상이 제가 고독 안에 있어야 할 올바른 장소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거짓 예언자와 참된 예언자들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삶의 열매를 강조하였다. 고독과 침묵, 기도와 명상 속에서 도달한 토마스 모튼의 깊은 관상 생활은 예수와의 뜨거운 사랑 일치를 체험하게 했고, 그것은 예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과 나눔으로 열매 맺게 되었다. 그의 세상을 향한 사랑과 정의의 외침은 그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소명이었다. 그는 이것을 깨달은 자의 세상을 향한 책임이라고 표현하였다. 관상의 삶을 살아가는 전통적인 트라피스트 수도승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었을까? 봉쇄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버튼이 어떻게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 후기 수도원 삶. 머튼의 삶은 1960년대에 활짝 꽃이 피었다. 자신의 내적 영적 변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아마 저는 영적인 삶에서 전환점에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들을 잊어가고 성숙의 지정과 의심의 해결을 향해 서서히 가고 있는 듯합니다. 성소에 대한 확신 속에 그는 수도원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모든 곳이 하느님의 계신 곳이요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느님의 일, 즉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는 저의 수도 성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의 수도원은 저의 집이 아닙니다. 1960년 10월 그는 저는 과거에 항상 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저 위에 있는 이상적인 관념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비평적인 사회적 견해들을 자신감을 갖고 왕성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그가 집필한 책 제목만 보더라도 그의 새로운 영적 관점과 세상을 향한 연민, 그리고 아시아의 종교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사람, 새 명상의 씨, 파괴의 씨들, 비폭력의 간디, 장자의 도, 통해하는 방관자의 억측, 신비가의 선의 대가들, 성과 맹금, 믿음과 폭력, 관상적 기도, 활동이 세상 안에서의 관상, 토마스 머튼의 아시아 저널, 수도원 안에서 관상기도와 개인적 분투로 보낸 1950년대까지의 세월은 1960년대 동안 그를 세상에 대한 개방과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게 했다. 그의 수도 생활에 관한 새로운 관점은 황량한 영적 사막을 향한 갈망과 더 깊은 고독을 향한 갈망으로 자양분을 얻었으며 그의 삶의 마지막 시기에 영적인 방향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내적 체험을 바탕으로 관상과 활동의 통합을 이루어갔으며 외적 활동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더 자유로움을 가졌다. 이 시기에 관상적인 수도 승인 모트는 세상의 평화를 건설하는 중재자가 되었으며 다양한 종교들, 특히 불교와의 수도 승간 그리고 종교 간 대화의 개척자요 선구자가 되었다. 머튼의 성숙한 평화 건설의 여정은 깨달음을 가진 이의 활동이었다. 그는 관상가로서 저는 고독 안으로 저 자신을 가둬두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난한 세상이 제가 고독 안에 있어야 할 올바른 장소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정치적, 지적, 미적, 그리고 사회운동에 대한 관상적인 이해를 통해 사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머튼은 직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에 관한 글을 씀으로써 다른 사람과 그들의 세상과 더 가까워지려고 했다. 이러한 영역에는 비폭력을 통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직면한 소외, 폭력, 인종차별주의, 핵전쟁, 세상의 부조리와 문제점들이 포함되었다. 모트는 저는 저 자신이 같은 문제들에 연루되어 있다고 느끼며 그런 것들 역시 저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세상의 문제들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전쟁과 폭력이 당시 상황이었던 20세기 역사 안에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세상의 평화를 증진하는 일에 힘썼다.
그러나 머튼의 세상에 대한 참여는 무엇보다 인간의식의 변형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신의 종교 안에서 먼저 자기 변형과 내적 성숙을 이룬 이들이 사회 참여와 종교 간의 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머튼의 사회정의를 위한 외침과 세상의 고통과의 영적 연대는 오늘날 교회의 사회참여를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않습니다. 미국인 최초로 운둔자가 된 트라피스트 수도승. 필자는 2015년 겟세마니 만남 4에 참여하기 위해 겟세마니 수도원을 방문하였다. 모임의 마지막 날 카톨릭 남녀 수도승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수도승들은 토마스 머튼의 운둔처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지금도 겟세마니 수도승 중 한 명이 운둔처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은 벽난로가 있는 거실과 작은 침실과 경당,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 소박하고 단순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주변은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수레바퀴가 운둔처 앞에 세워져 있었다. 문득 머튼이 3년 가까이 머물렀던 이곳에 필자도 침묵과 고독 가운데 며칠만이라도 머물며 피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튼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쓴 그의 일기를 읽으며 그의 일상과 그의 깊은 영성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느껴질 만큼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적 힘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운둔처 거실 책상에 잠시 앉아 머튼이 이곳에서 홀로 있으면서도 홀로 있지 않다라고 한 말을 묵상해 보았다. 홀로 있으면서도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고 숲속의 나무들과 그 사이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를 들으며 성령과 함께 찬가를 부르며 겟세마니에서의 예수님의 고독 속에서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꼈을 머튼을 상상해 보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과 맥주를 마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내적 위로를 주었을 머튼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의문이 생겨났다. 그의 깊은 고독을 향한 갈망과 동시에 드러난 이 외적 내적 자유로움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어떻게 홀로 있으면서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초문화적 의식.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머튼의 사회 참여는 관상적 체험을 통한 관상과 활동의 통합의 열매였다. 심지어 그가 사회정의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때에도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일치에 도달하기 위한 고독과 침묵을 향한 열망은 지속되었다. 그가 수도원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운둔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1965년에 그의 고독을 향한 간절한 바람은 실현되었다. 아빠스에게서 모든 시간을 운둔처에서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을 때 그는 이 순간을 변형적인 체험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가 진정한 고독을 갖게 된 지난 5일은 저에게 계시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질문들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은 해답이었습니다. 거듭거듭 항상 희망했고 항상 찾아왔던 이 삶을 저는 이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평화, 침묵, 목적, 의미의 삶, 그리고 항상 쉽지 않지만 축복받은 구원적인 노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이 이곳 운둔처에서 보답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운둔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분의 계시였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운둔처에서의 깊은 고독을 축복받은 구원적인 노고로 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참된 고독의 삶을 당신의 축복으로 내려주셨으며 하느님 앞에 홀로 있는 이 축복된 노고를 통해 그분의 구원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 운둔처에서의 삶은 머튼에게 새로운 내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초문화적 의식이었다.
머튼 학자 윌리엄 샤노는 그에 져서 고요한 등불에서 이 사건을 머튼이 자신의 깊은 내적 변화와 초문화적 의식이 시작되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평가한다. 1965년은 머튼의 삶에서 결정적인 변화로 기록된다. 그는 마침내 숲속에서 온전히 운둔적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장소의 변화는 깊은 내면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초문화적인 감각 안에서 진정한 보편적인 사람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샤노는 머튼의 운둔자로서의 고독한 삶을 초문화적 상태의 진정한 보편성을 지닌 인간과 연결하고 있다. 머튼의 새로운 의식은 그가 자신의 종교와 문화적 경계를 넘어 보편적인 실제 안에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진화된 것이다. 이 운둔처에서 그는 하느님과 일치된 자아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하느님의 눈을 통해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세속과 자신의 수도 공동체로부터 더 멀리 떠나 자비와 열림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 1960년대 중반 그의 의식은 우주적 그리스도의 개념과 함께 우주적 균형으로 확장되어 갔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넘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지닌 이들과 더불어 참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